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의 복된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신 그 은혜의 사랑 감사해서 또 무더운 8월 한 달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 아래 인도하시고 응답하심으로 돌보신 그 감사를 담아 주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주신 그 물질을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펴시고요. 자,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는 9월 달이 열리게 됩니다. 9월에 우리 2일 월요일이 되겠네요. 그동안 쉬었던 중보기도, 낮 중보기도 시작되겠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열망하시고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2층이 9월 말로 이렇게 비우기로 또 석 달을 좀 봐주면 장소를 알아보고 리모델링해서 하겠다 그래서 또 약속한 대로 말씀대로 석 달을 이렇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9월 말일이 끝난 기간입니다. 그동안 13년이 넘는 동안 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이 지역에 어렵고 소외당한 영혼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흘러보내도록 이렇게 잘 또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9월 한 달 동안 우리 그 진사님을 향하여 이제 그 비우고 정리되는데 그동안 수고하셔서 특별 사랑의 헌금을 한 달 동안 이렇게 모금하고자 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감동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또 진입사님을 통하여 또 신학을 하게 하시고 또 훈련받게 하셔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협력하고 섬기고 돕는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2층 특별 사랑 헌금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 감히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계획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하리니 너희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은 성장해야 되잖아요. 생명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이 시간 나의 신앙생활, 나의 그 믿음은 성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고 성장이 없다면 뭐가 문제인가? 또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이것은 각자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장에서는 특별히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면서 자 2장에 들어서 좋은 교회의 성도들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회의 성도들이 되려면 어떤 신앙생활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2장 속에 이렇게 우리가 읽는 본문 속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성도 또 좋은 교회가 이런 가치,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이런 복음을 붙들고 자라야 되겠는데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자, 그러면 고민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선택과 삶과 주어진 시간 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게 있으셨어요? 그리고 기뻐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기꺼이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이 된 물질을 들여서 내가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있었냐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이제 이 본문 속에서 그 보면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자, 우리 교회 이 식구는 가족이요 형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게 잘못하면 한국은 계급이에요. 그리고 집사에서 권사되면 믿음이 대단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타락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예요. 정말 그 중심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이 삶인데 사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사랑의 열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사랑하게 사랑은 참고 견디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을 덮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 덮어주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던져 죽어도 아깝지 않다. 이 사랑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주님의 부르시고 주님이 맡기신 글 앞에 내 생명을 드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산다면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되려면 그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 말씀이 어떠함인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볼 신앙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주어진 이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부부관계도 자식관계도 교우 관계 속에서도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대 저렇대 흠보는 일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리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개인적인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그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격체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체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한다면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세요? 그리고 내 삶을 조정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순종해야 되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고민 없이 살았다. 죄송해요. 이렇게 참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이 말씀이 들어와 말씀 속에 이 나의 삶이 없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마음껏 가지고 놀아도 몰라요. 못 깨달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연하죠. 함께 하셔야 되죠. 자, 1절 형제들아 식구예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식구예요. 할렐루야. 식구인지 아닌지는 간단해요, 여러분. 아멘 했지만 내가 실제로 식구인지 아닌지는 식구가 아프면 같이 아프잖아요. 힘들면 같이 힘들잖아요. 가정의 식구는 사랑으로 하나로 매여 있잖아요. 한 공동체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웃는 것이 내게 있냐 이 말이에요. 지체라면 우리 몸인데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그 느낌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게 형제예요. 주님의 피를 받아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큰형이래요. 맏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마서에.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식구끼리 밉다 싫다 이러냐 저러냐 막 계산하고 따지고 이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안 되죠. 자, 그래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형제로 이렇게 부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3주 동안 머물렀거든요. 자, 이 3주 속에 머물러 들어갔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했다. 헛되지 아니했대요. 그러면 이 헛되지 않는 속에서 그들 속에 그러니까 이 헛되지 무익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말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신앙의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1장 속에 그 보면 그 믿음의 그 2절 나오죠. 우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면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가 있는 이유는 믿음에 뭐가 있어요?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예요. 자, 그러면 인내, 소망, 뭐 여기 사랑, 믿음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이 보여요? 믿습니다. 보이냔 말이에요. 내가 사랑해, 사랑해. 말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들을 수 있지만 사랑이 보인 거냔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인내해요. 참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믿음이 그 역사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증거로 나타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역사로 나타나 보이고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모습이 수고로 나타난대.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기꺼이 수고함이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라니까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이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증거. 아무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믿음의 역사. 그래요. 사랑의 수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사랑은 열정이 있잖아요. 그걸 차원함으로, 사랑은 즐거워요. 차원함으로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 있으세요? 자, 또한 여기 막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막 어렵게 하고 그런 일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바라봤대요. 소망이 있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해결하신다고 하는 그걸 바라봤어요. 군대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슨 날짜가 있어요? 제대 날짜가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요. 남부시장에 이 뜨거운 빛에 그 다리 위에서 여러분 채소 몇 개 올려놓고 생선 넣고 파는 사람, 그 사람들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벌면 한 달에 얼마 된다.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뜨거운 빛에도 참고 견디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에, 그래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내가 하는데 이제 그 5장 가서 나오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고 한다고 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런 상황 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이 모든 일에. 2절 보세요. 자, 아는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알지 않느냐, 받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한 것이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힘입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입는 것인데, 요 힘이 입는 것이 감정과 환경과 핍박과 어떤 어려움과, 아니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 담당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해요. 그러면 좋은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자리야 될까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핍박의 자리겠죠.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자, 여기를 접어두시고 그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이제 신앙이 함께 하면 우리는 돈이 힘이고 돈 없으면 안 된다고 돈이 목적돼서 이러지 않아요? 너 없으면 안 되고 막 사람이 힘이고 사람이 기쁨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모든 거고,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힘 주시 아니하면 나는 감당할 수도 없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것 못 깨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힘삼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힘삼는 거예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세월 따라 부부도 자식도 친구도 다 변할 거예요. 다 변하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힘쓰고 그것이 안 되니까 징징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되려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 문제와 환경과 지금 여러분 처해진 환경 속에서 지금 그 만나는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삼는 그 절대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연 하나님을 내가 힘입어서 너희들이 갔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아니했다면 못 갔다는 것이잖아요. 너희들을 못 만났고 못 했다는. 그러면 이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힘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나와 여러분 삶, 가정, 모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울의 삶, 사무엘 삶,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 없이 자기 자원, 자기 지혜, 자기 경험으로 살았던 사울과 엘리 제사장, 엘리 아들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다윗이 나가 전쟁에서 함께함으로 강해졌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것을 천명히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을,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삼하고 받았대 이제 결론에 가서 봐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 과연 자 16장 거기 6절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신 것을 깨달았어요. 또 여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그 다녀가,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무시와 앞에 이르러 비두기냐로 가고자 애썼어요. 가야 돼요. 애썼는데 그 뭐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지금 어디 하나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그 환상을,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그 밤에 환상 속에 바울에게 보이니 하나님이 막으셨고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해요?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그 빌립보에 가서 저기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말씀을 청정하고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그런데
자, 그 17절 보세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점쟁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전도 일을 이렇게 방해한 거예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도하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그랬을 때 그 귀신이 임해서 점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 귀신이 떠나니까 점괘가 안 풀려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점괘를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고문, 재주 부리고 돈 번 사람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니까 점괘가 안 되고 점괘가 안 되니까 돈을 못 보니까 거기 관원이라는 사람을 그 관원으로 끌어가서 그 상관 앞에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고발해요. 어지럽게 한다고. 핍박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 곱게가 있었냐? 아니에요. 여기 자 12절에 보니까 지금 뭘 보고자 하면 성령이 인도 따라 성령이 시킨 대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감옥이었다 이 말이에요. 감옥. 매 맞고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는데 그러면 축복이 있어야 되고 응답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다 넣어버려요. 감옥에다. 그런 하나님 믿겠어요? 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매맞고 환경적으로 어둡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온몸이 매맞아서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짜증 나오고 내가 차라리 복음을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안 들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없는 막 별 생각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 감정의 상황 속에 환경이 닫혀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감옥 속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이긴 거예요. 내 육체의 고통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염려가 매이고 걱정이 매이고 불안이 매이고 두려움이 매이고 여러 마음속에 편안과 걱정을 뺏기고 암담하고 담담한 그곳에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부터 힘이 내리면 모든 환경 모든 얽매인 모든 것들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매 맞고 착고에 차에서 깊은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 그만두고 시험 들고 포기할 그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과 기도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옥문이 그 터가 흔들려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요. 메인 착고가 풀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 감옥처럼 매이고 찾고 채이고 계속 염려와 걱정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감옥 속의 역사 일어나듯 그런 역사가 실질적으로 믿음 속에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겠어 이런데 누가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자 17절 보세요. 저희가 만비볼로와 아볼로와 그 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에 따라 저희에게 들어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요. 거기 들어가서 새 뭐예요? 안식일에 이게 데살로니가에 머물는 기간이에요. 3주를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서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 믿는 큰 무리가 일어났어요. 적지 않는 귀부인도 고난을 받아 바울과 실라에 이렇게 따랐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와 저희가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독해 한다고 유대인들이 기득권이 있으니까 시기해서 유대교 문 닫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손의 집에 달려가서 저희 백성들을 끌어내려 찾았어요. 여기서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대사의 교회 속에 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예요? 여러분 아까 감옥에 갇힌 것처럼 착고가 매이고 하지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여러분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은 담당할 수 있는 힘, 착고를 풀을 수 있는 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힘. 죄를 지으면 죄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그렇게 매이고 갇혀있고 힘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다시 이제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런 지금 환경 속에. 그래서 자, 빌립보에서 감옥을 가고 매를 맞고 피투성해야 되고 지금 맞아서 통증이 있는 그 상황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싸움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뭐가 있냐면 다루심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다루심이 있어요. 그 다루심이 뭐냐? 4절 보세요. 자, 우리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그 뜻이 뭐냐면 옳게 여기심, 도끼마조라고 하는 그 원어 뜻은 조사하다, 시험하다, 검사하다, 옳게 여김을 받기까지 다루심. 아까 감옥에서 다루심 받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만두고 시험 들고. 이런 예수 누가 믿을 거예요? 막 형통함이 열려도 시원찮은 길인데, 응답이 열려도 시원찮은 길인데, 이렇게 핍박이 막 있고 막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이거 주님 따라가면 매 맞아 죽이고 감옥에 가고 망하게 생겼는데 누가 예수를 따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주어진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담당할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말씀을 딱 확보하고 주어진 환경을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이제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아 검사를 받아 인정 검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신앙생활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이처럼 연단하세요. 다루세요.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니까 속에 이 분노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은 인간이 악하고 자기중심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속에서 사니까, 그런 부딪 속에서 사니까 우리 속에 상처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우리에게 모자람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좁아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 당장 우리 이제 식사 시간에 반찬이 맛있는 거 나왔어요.
자, 그러면 맛있는 거 여러분 집을 때 잡고 못나고 그걸 집습니까? 맛있고 큰 걸 집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한번 생각 없이 집으셨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좁은 마음,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고 거기에다가 죄성이 있고 내 중심성이 있는 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이 빚으셔서 이 다루셔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우는데, 배고프고 감옥에 가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 시험 들 수 없는 자리에서 합격을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안 돼요. 평생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루심만 받았어요. 다루심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계속 오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다 했냐, 계속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 차라리 과거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배는 안 고팠고 이런 고생은 없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런 일은 안 당하고 이런 일,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통과 못해요. 여러분, 주어진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다루심이 통과돼야 돼요. 어떤 사람 그 유혹의 자리에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통과해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된다니까요. 연단이 있어요. 각자 주어진 연단이 있어요. 그것을, 자, 여기 그 사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검증을 통과돼서 우리의 물건에 케이스 마크가 있듯이 너를 어디다 내놓고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 네 중심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힘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는 그 자리를 섰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안 서면 안 돼요. 좋은 개가 좋은 개 되려면 여기 상처가, 여러분, 이 분노가 뭐 평상시는 좋다가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그 사람 상처 건들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빚으세요. 다루세요. 연단해요. 그 연단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갈 때만이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힘들어요. 시험 들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넓히고 이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단점을 이렇게 그 허물을 덮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연단하는데 비판하고 정죄해요. 보기 싫어. 그럼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내가 이런 꼴 안 보자고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총알을 피하면 뭘 만나요? 총알을 피하면 뭘 만나요? 대포 만나요. 하나님은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로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가 불평이 있어요? 뭐가 원망이 있어요? 뭐가 괴로움이 있어요? 뭐가 낙심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렇게 그냥 힘들어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다루신 거예요. 다루셔야. 그래서 하나님이 옳게 여김을 인정을 받으니까 감옥에 가도 어디를 가도 원망 없이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왔는데 온 대가는 감옥밖에 없잖아요. 고통밖에 없잖아요. 아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 사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어요.
주어진 모든 여러분 환경 여건 속에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다루심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루심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중심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루심을 받아서 통과돼서 나오는 그 영적인 반응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복음을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뭐예요?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뭘로 바뀌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예, 사람에게 초점 두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얼마나 피곤해요? 사람 따라 기분이 좌우돼요. 근데 다루심을 받은 사람은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라고 하는 그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아신다. 내 중심에 그 주어진 상황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또 예화를 들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13년 동안 2층 이렇게 무료로 썼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 거기다 또 사랑의 헌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우리 속에 철저하게 내 중심, 내 사고, 내 의견, 내 지혜, 내 방법이 이게 내려져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를 수 있어요. 이게 안 빚어 다루심에 안 가면 내가 살아요. 나인데.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간이 교제해도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나를 무시한 것 같고 없인 여긴 같고 또 괜히 무슨 수로 그냥 오해되면 막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다루신다. 나를 검사하고 있다. 주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그러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보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 이 반응을 찾아야 되잖아요. 각자 지금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래서 기쁘게 함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없겠지만 만약에 사람을 따라 여러분 결정하고 움직여요. 사랑의 정 때문에, 사랑의 관계 때문에 움직여요. 그 길이 하나님 함께 하신 길일까요? 자, 이런 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신 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그 정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따라 한 거예요? 여기 가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다루심을 받지 못하면 내 생각, 내 기준, 나를 기쁘게 함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뒤에 대가를 지불해요. 우리 속에 이게 보세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움 있게 되죠. 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어떻게 해요?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거기만 바라보면 돼요. 목사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 여러분 여기다 초점 두면 안 돼.
목사는 성도를 어떻게 기쁘게 하고 어떻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 자리로 서게 되죠. 너희도 알거니와, 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아첨할 수 있어요. 아첨이야. 예, 탐심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통과되지 않으면 탐심, 여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첨해. 그 사람의 비유에 맞춰야 돼.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인간적으로 하지 않는 그것이 내 마음으로 하신 하나님이 나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증거잖아. 자, 우리가 이것만 가져도 우리 신앙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인정하신가요? 믿으신가요? 그럼 우리 속에 얼마나 이 마음속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잘못된 동기, 아첨, 이것들이 내 속에 보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증거한다. 하나님을 내가 증인 삼을 수 있다.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이런 사람이란 것을.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뭐냐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증인 삼아, 하나님 나 맞죠? 내가 이런 사람이죠? 옳지요라고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의 성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루심 속에 우리에게 잘못된 동기, 탐심, 외식적인 거, 가증한 거 들추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함께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요. 은혜와 임재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인식돼요. 하나님이 인식되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인사에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기뻐요. 그리고 내 주어진 모든 환경을 매이지가 않고 담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담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아까 내 속에 아까 잘못된 동기, 탐심, 아까 내 중심적인 것 잘못된 게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임재를 거둬요. 함께 하지 않은 게 느껴져요. 우리를 가르쳐갈 때, 깨닫게 할 때. 자, 목사도 설교 시간에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허공만 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를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 뭐 했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대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형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설교 속에 여러분을 할 수 있어요. 성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철저하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하면 뭐가 될까요? 아까 나의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하게 내가 바보 돼도 좋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나는 이걸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영광이 뭐예요? 너무 광대하지 않아요?
내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문제 속에서 지금 각자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드러날까, 보여질까, 나타날까.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심과 영광을 선택한다면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주어진 삶 속에, 생활 속에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려면,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내기 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영광,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신가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가운데에서,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아까 형제 사랑, 이런 사랑이 있는데, 유순한 자,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 사랑을 가르쳐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너무 자식은 데려다 키운 자식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은 포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딴 짓을 하고 속을 썩여도, 별소리 자식 앞에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 중심 속에서 그 자식은, 사랑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행실, 하는 꼴 보면 그냥 정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아까 감옥에 있어도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닫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이, 이 예수의 구원이 살리는 일인데, 내가 이 매를 맞고 감옥에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영광받고 주님이 전해지고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내 육체가 깨어지고 이렇게 갇히고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는다고 한다면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게 신앙의 자리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힘든 어려운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난, 나를 통하여 영혼이 살고 영혼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내 목숨,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열정이 있잖아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않잖아요. 교회가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앞에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들여, 내 시간을 들여, 내 물질을 들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아버지 뜻이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까 필리포 교회가 세워진 거고, 순종에 따라가니까 대산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내가 이런 심정으로 너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심정으로 내가 대산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8절 보세요. 자,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했다. 내가 죽어 네가 산다며, 내가 희생하여 네가 산다며. 그리고 아까 사랑은 수고예요. 근데 자원함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 사랑의 수고의 열매로 지금 대산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안에, 지체 간에 우리가 이 마음, 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에서부터 또 우리 성도 지체 간 속에 또 교사로서 영혼을 바라볼 때 포기할 수 없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가 헌신하여서 네 영혼이 세워지고 산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무엇까지?
생명까지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 그 주님의 사랑과 열정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심장,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에 대한 열정, 꺼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 이 차원함,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 안에, 교회 속에 추구하고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함은 너희가 우리의 뭐예요?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뭐 한다고요? 기억한대. 너희가 알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수고하고 애쓴지 알지 않느냐? 교회는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뭐 성령이 세우고 하나님 세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다루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이 재물, 내 목숨을 드려도 이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정은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이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다루심 속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그리고 여기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에 열정이 있는 그 모든 힘이 뭐냐? 자, 그 13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우리 최종호 집사님 말씀을 받으려고 뒤에서 앞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에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아야 돼.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시편을 볼게요. 17편을 볼까요? 말씀이,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 돼. 말씀 속에서. 19장 7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말씀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살았대요. 혼과 육과 우리의 관절,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육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혼 속에, 내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냐.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어 완벽하여 뭘 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뭐 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뭐 하는 일이에요? 소생시켜. 할렐루야! 말씀을 받을 때 이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숨 나오고 죽고 씻고 낙심된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받으면 그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상에 매여 있고 그 대설한 지역에, 죄악의 도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영혼을 살려나는,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아요. 살리는 역사보다 소중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영혼 살려야 된다니까. 살려야 된다고요. 살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케 하는 역사가 있고, 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한대. 우리의 우둔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바보 같음. 아이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지혜가 있대. 탁월함이 있어요.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깨달아지면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답이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쉽게 여겨진다니까요.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가 안 되면 스스로 무덤 파요. 아주 어리석은 것을 고집을 피우고 해.
망할 길을 힘쓰고 애써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들어가면 답이 보여요. 말씀의 소생의 능력, 지혜의 역사가 있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뭐예요? 마음을 기쁘게 해요.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사만. 계명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요. 내 영혼, 내 양심, 내 눈, 영적인 눈을 밝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시야 역대하를 보면서 목사가 이렇게 보니까 참 성경을 왜 이렇게 안 읽냐고 그래요. 보니까 안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요즘은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곳이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성경 읽기 이렇게 하면 시편 그 목록이 떠요. 그러면 1장에서 그 마치는 장까지 쫙 떠요. 그거 소리 들으면서 성경 보면서 읽고 깨달으면 그 자리 쓰시고. 할렐루야. 소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실제로 그래서 깨달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받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받아져서 받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어두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까 착구가 채이고 옥문이 메인 그곳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신앙은요, 여러분 말씀을 예배 듣는 자세, 태도에서 결정난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저 말씀이 내 생명이고 저 말씀이 내게 답이고 저 말씀이 내게 지혜고 저 말씀이 내게 지금 주어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나를 소생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길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능력의 이 말씀.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혼과 내 육체와 내 영혼을 소생하고 새롭게 하는 영의 양식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래서 그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 믿는 자 속에 뭐한다? 역사했대. 할렐루야. 3주라니까요. 우리 지금 몇십 년 믿었지 않아요? 3주 만에. 그럼 뭐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했어요. 이렇게 살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도 인생의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살아도 내 인생이에요. 어리석게 살다가 죽고 싶다, 못 살겠다, 힘들다, 영혼이 소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게 살다가 한다니까요.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 가만히 세상 사람 보세요. 누리지를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탄식과 슬픔과 한숨만 있을 뿐이에요. 자, 이 모든 것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기쁨으로 회복으로 지혜로 경험되고 믿음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영혼과 육체와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좋은교회 성도들, 자 9, 10, 11, 12 넉 달밖에 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신구약 통독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해요. 할렐루야. 읽으시고 줄을 치고 한번 말씀 가까이 해보자고요. 읽어보자고요. 그 읽고 깨달으면 주님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뤄볼까요? 그렇게 고민하고 실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믿음의 역사가, 말씀이 어떻게 소생되고 말씀이 죄가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는 실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타는 역사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생동감이 있고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 찬송하고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 번 듣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3주 동안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각자 여러분 어떤 형편에 다루심을 받고 있으신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 예,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하고 그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말씀 앞에 나는 다루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나는 어떤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랑에 매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비춰진 보여진 말씀 앞에, 받은 말씀 앞에 내 영혼에 간직하고 주님이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의 힘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경험된 삶,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혼돈을 파합니다. 붙드시옵소서. 깨닫는 역사로 말씀이 길이요 생명이 되도록 말씀의 기준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영원히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여라라라라라라. 주신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넘치고 역사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붙든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른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경험되며 역사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만져 소생케 하여 주시고 육체를 만져 치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셈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어 싸우니 이 주의 말씀이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속에, 내 육체 속에,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소생케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말씀이 받은 말씀이오니 이 받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내 육체를 치유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경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이 위해 이 말씀이 생명으로, 이 말씀이 길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